우리 사람에게는 참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욕구 아래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지요. 특별히 내게 중요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은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기를 원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 뱃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태동을 할 때 그 배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불룩한 배 위에다 손을 얹고 그 아기에게 말을 해줍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좋은데요, 누구의 목소리가 참 좋다 그래요? 아기한테 아빠의 목소리가 참 좋대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기 복중에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임신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빠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가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가가 움직일 때마다 이건 느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데, 얼마나 기쁜데, 엄마 아빠가 너를 참 많이 보고 싶어 한단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평생 그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또 성과를 내야 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지요. 또 사람의 인정은요, 늘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잔뜩 칭찬을 해줬는데 오늘은 와가지고 비난을 하죠. 한때 나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 더 뛰어난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로 시선이 쏠리게 되고 그런 마음의 섭섭함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이런 비교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아무리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평가를 갈망하게 되고 이것이 중독처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인정받아야겠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돼.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피곤해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져 있기에 나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4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내가라고 하고 있죠.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 봐. 이 사람을 좀 한번 봐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대요?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잡아 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떠받쳐 주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아주 흡족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건 조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택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 영원전에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그 선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구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선민,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듣겠냐고 하겠지만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태동에 손을 얹고,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빠야. 내가 너를 참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아이에게는요, 이게 사랑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메아리이고 성취인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들은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들은 거예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사역 업적을 하시지 않았을 때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이루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종은 시끄럽고 요란한가요? 아니면 조용하고 차분한가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소리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분에게서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봐달라고 시선을 요구하고요. 내가 어떻게 이루었노라고 업적을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진이나 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굉장히 포장을 하고 과장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좋아요 누르나 계속 그거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풍성하게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조용히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만하셨기에 사람들의 환호도 비난도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자,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셔요?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구부러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꺾어 버려야 내가 짓밟고 올라선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진 사람을 한 번에 꺼버려야지 라고 하지 않고 다시 그 불을 지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느라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인정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짓밟지를 않습니다. 자, 반대로 사람의 인정에 굶주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낫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자, 우리 이제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고요? 낙담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포기하질 않습니다.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조용하고 온유하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면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주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은 왜 지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알아주든 혹은 알아주지 않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 입은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믿기에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질 않았어요. 군중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모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을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정해 주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 상하여 토라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쇠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나 어떤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그걸 확신하지 못한 채 사람의 인정을 그토록 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받아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작은 죄로 인해서 내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언제 확증해 주셨습니까? 너 의인이니까,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너 참 잘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 누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죄책감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하고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능히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내가 택한 자야. 내가 만세전에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언제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까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겪는 그 감정을 틈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파탄이 내게 찾아올 때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과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무엇하노니?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정회원이 되려고 그렇게 평가받으려고, 감리사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또 감독님에게 이렇게 평가받아야만 거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그래야 또 확실한 신분을 얻게 되니까 그걸로 늘 애를 쓰고 그렇게 늘 인정받으려고 갈망하며 살아왔어요. 불안해했습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어떠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로고스가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셨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듯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 각 부서 위원회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을 임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임원 정체성 선포문을 함께 낭독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서명도 하시고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끼워도 두셨는데요. 자, 임원 정체성 선포문, 임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임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임원은 이런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첫 두 문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원 정체성 선포문, 임원이란 누구인가? 첫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으셔야 될 주의 음성이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질 때 주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실 때마다 성경의 한 절 한 절 이 구절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요란 떨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조용하되 겸손히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차분하게 묵묵히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주신 사명 묵묵히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일 감사하게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스포트라이트 뒤로 사라질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소망이신데 주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며 오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상에 아버지 삶의 함정이 어떻게 막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상의 풍경 어떻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예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경우에도 새 아버지 낙심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란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판 받으려고 아버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목매어 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조용하게 차분하게 아버지 겸손하게 무겁게 아버지 내게 맡겨주시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진정히 그냥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원 전부터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되 조용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온유하되 강건하게 겸손하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